주일날 그 성역 공부 그 비디오가 나오고 요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약을 제가 쭉 들어가서 보니까 그 댓글 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좀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최경희 권사님하고 구세혁 권사님하고 둘이서 아주 그냥 뭐 둘이서 신났어. 그게 조금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약하신 분이 구세혁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희 권사님 너무 미안하니까 참 요약이 세계적으로 최고다. 그럼 또 구세혁 권사님 신나가지고 뭐 권사님 분이 없어요 뭐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야, 참 요약이 있어 너무 좋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요약을 보고요 이렇게 말한 대로 좀 프린트 해와요. 이거 구세혁 권사님이 요약 올린 거거든요. 쭉 보면 내가 이렇게 강의를 잘했나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복습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거는 여담이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이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그 영이 메마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 사모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뭐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본인 한 믿음 생활 한 50년 했는데 해보니까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이제는 선교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결코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건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제는 뭐 내가 배우 이만큼 들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영은 죽은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새롭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울수록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목사인 저도 제일 심장이 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접할 때예요. 그러면 제 옆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읽고 좋은 책,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읽을 때요, 막 가슴이 뛰고요. 제일 행복해. 전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 이 담임 목사다 보니까 별거 다 하는데, 하여간에 여러분들 그거 정신 차리고 저도 말씀 가운데 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금요 집회 나오십시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이제부터는 233페이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페이지가 좀 틀린가요? 그렇진 않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타이틀이 너무 많이 하니까는 못 알아듣겠어 제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이고진 장로님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조금 써머리를 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6월절 얘기는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죠? 6월절 크게 몇 번?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있죠. 이 시간표를 좀 기억하고 제가 오늘 강조할 거는요, 이 사복음서가 막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통정리를 좀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기대하세요. 이따 얘기할 때. 그러니까는 이때 일어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죠? 세례 받은 거. 누구한테? 세례요한한테. 그래서 여기서 5명을 확보하죠. 기억하세요? 5명을 확보해요. 누구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름 안 말해도 제자들을 확보합니다. 이게 이제 평생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죠?
40일 금식이 있었죠. 이 사건은 다 어디서 일어난 거죠? 베레아. 그렇죠. 아주 이제는 뭐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맞는데요. 베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그렇죠? 갈릴리로 올라갔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뭐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거기 지난 주일날 배웠던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성전을 청소했다. 뭐 성전 청소라고 해요.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었느냐? 그건 아시죠?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근데 실권은 누구예요? 예, 안나스가 잡고 있었어요.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하면 얼굴 마담? 안나스가 계속 잡고 그 정권을 잡고 대제사장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이제 사위에게 이제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로마의 로마의 정부에 뇌물을 바쳐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 목사가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잘 대답해야 돼. 목사가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네? 필요하죠. 그냥 절대 뭐 목사님은 뭐 풀잎만 먹고 산다거나 목사님은 뭐 이슬만 먹고 산다거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로마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죠? 성전에서 재물을 판을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이득을 엄청나게 올리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 문의는 목회자인데 쉽게 말하면 문의는 제사장인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만 가득 찼어요? 예? 권력, 돈.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재물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자, 제 질문이 뭔지 알죠? 이게 뇌물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감람산에서 목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양을 가져와야지만이 받아줬잖아요. 그 폭리를 취했죠. 10배 막 어떤 데 30배 폭리를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1달러인데 집에서 가져온 거는 안 받아주고 이거는 정결치 못하다. 그럼 30달러짜리 비둘기를 사야 된다. 도장 찍혀 있는 거. 그러니까는 그럼 유대인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봉직자로서의 존경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그게 착각이에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 자,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30불 주고 산 그 재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아까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신앙생활 조심해야 될 게요. 목사님이 엉터리라도 교인들은 엉터리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 사역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례를 다시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았던 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탈세죄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좀 찌는 거야. 내가 그분에게,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결혼식 주제를 그분이 했다면은 파혼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드려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어느 교회가 말씀을 읽힌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이와 같은 성전을 청소하는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이 뭐 제사 이런 뜻이요.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청소했어요. 이 획기적인 사건이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한 적이 누구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예? 가말리엘? 아, 뭐 좋은 얘기예요. 그것도 저기 맞습니다. 또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진짜로 백성들이 존경을 했어요. 다만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니들에 비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응? 지금 네가 눈으로 보기에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디에 넘어갔냐면은 스스로 교만한 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두 부류와 싸우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제도와의 싸움은 제사장과의 싸움이고요. 영적인 권위의 문제에서는 누구와 싸우죠? 바리새인들과 싸워요.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같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제사장과는 같은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그룹은요, 다 서로 미워하며 서로 견제하면서도 서로 상생하는 그런 다 세속적인 무리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놓고는요, 각각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니들, 제사장 너희들보다는 우리는 너무 깨끗해. 근데 그것이 자기의라는 증거가 된 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는 그 스스로가 그게 자기의고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탄로가 난 거예요. 예. 다양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가. 자, 그래서 이게 성전을 청소하고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 문제는 옛날 같으면요, 그랬으면은 금방 그 사람은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생각해봐요. 절대 권력인데 그 절대 권력에 도전을 하면은 당연히 어때요? 죽죠. 근데 예수님이 왜 안 죽었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갑자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이게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의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게 어디로 다 퍼졌을까? 전 이스라엘 땅으로 착착착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 6월절이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지만 그 형태를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어디에 모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노렸을까 안 노렸을까? 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요, 이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간 것은 그와 같이 선포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영적 전쟁을. 그리고 그것을 많은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봐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 흩어지겠죠. 흩어지면서 누구 얘기하겠어요? 새로운 스타일? 예수님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첫 번째 사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자, 이제 233페이지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으로 사역하심 이렇게 돼 있고,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사건은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이해되겠지만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쫙 긋고 요한이 있는데 그 기록된 목적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또 하나 아주 분명하게 틀린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제자들을 뽑는데도요, 어디에서 뽑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갈릴리에서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몇 명? 5명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첫 번째 성전 청소, 이 사건도 어디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때 전의 사건은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만난 것도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한 대로 제일 마지막에 쓰인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마테마가 누가는 그 마치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뭘 기록하고 싶었냐면은 요 사건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 사건을 무슨 사건? 성전 청소,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나서 동행하면서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제자긴 해도요. 근데 처음 5명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누가?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보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부름을 받게 돼요. 이건 두 번째 부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름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부름. 첫 번째 부름은 엄밀히 말하면 부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건 뭐예요? 5명의 이 사건은 만남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제자는 찾아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발이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길 바라요. 목사는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목사로 써주셔야지 목사가 됩니까? 두 가지. 그게 문제예요? 장로님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 제가 의도한 질문에 답 좀 하세요, 그냥. 그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목사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지 않는데 가는 거거든. 저는요, 지금도요, 비행사가 되고 싶어 죽겠어요, 이거네. 나는 빨리 은퇴하면, 어떻게 은퇴 빨리 하면 경비행기라도 한번 따보려고, 이러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저를 너무 추근하게 보시는데,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은, 제 꿈이 원래 비행사였거든요. 정말 전 자신이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는요, 5명은 쫓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의 부름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갔어. 이해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연속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쫓아왔고, 그래서 아직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한 명씩 골라. 너 이러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은 분 보면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아주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연수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갈릴리 북부에서. 예, 그게 뭐냐면 제자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사실은 하신 사역은요, 구제하고 뭐 5,000명 메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뭘 하셨냐면은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했어. 근데 그게 실패했어, 안 했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그러니까는 저도요, 어떤 때 위안이 되는 게, 아휴, 안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냥 은혜로 사십시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아무튼 그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이해가 돼, 이제부터. 자, 233편 첫 번째,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으로 사역하심. 2장 23절 보면요. 읽어가면서 제가 할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이 뭔지 몰라요.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닌가라고 믿을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정도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시점을 12월 달로 이해를 합니다. 12월. 왜냐면은 미래 추수를 4개월 앞에 남겨놓고 예수님이 만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추수는 4월 달이에요, 4월 달.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자마자 밀 추수가 있어요. 보리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보리 추수 언제예요? 네, 대강 그렇게 되잖아요. 쌀은 가을에, 보리는 봄에. 그래서 보리는 찬 음식이고 쌀은 뜨거운 음식. 이런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쌀과 보리는 섞어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는 가르쳐줘야 돼? 응? 보리는 찬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장모님 잘하시네. 그 다음에 쌀은 열량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언제 먹어야 돼? 그래서 보리 여름, 쌀 겨울인 거예요. 좀 주부들 좀 알아서 겨울에는 쌀밥 먹고 여름에는 보리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무에 고추장 비벼가지고 비벼 먹을 때 언제 주로 먹어요? 겨울에 먹어요? 그쵸? 꽁보리밥에 열무김치는 여름에 먹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겨울에 먹는 사람은 음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겨울에는 따끈한 그 쌀밥에다가 그 동치기 국물 쫙 해가지고 하면 참 맛있어요. 자, 아이고, 이거 어렵습니다. 성역 공부도 참. 그래서 4월에 성전 뒤엎었죠. 그 다음에 핵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수가성에 가서 한 날짜 따지시냐고 보내주셨죠. 그렇죠. 지금 그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언제까지? 12월까지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4월이에요. 6월절이. 그러니까 무려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어디서?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금방 떠나신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많이 행사하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그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 4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적을 많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건을 한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70여 명 되는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높죠? 사두개인일 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러나 어떤 그런 귀족층, 지배계층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많이,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제사장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저분은 정말 누구인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때 대표적인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가말리엘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아주 유대인 가운데에는 유명한 가르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니까.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밤에 왔어요? 낮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그렇죠. 뻔하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신분과 예수님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은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학력이 뭐예요? 학력이 목수야? 참 난감하군요. 예, 그걸 무학이라 그래, 무학. 그래서 우리도 무학대사 있잖아요. 이 사람도 학력이 무이기 때문에 무학대사일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학이에요, 무학. 근데 성경 12살 때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성경 하늘에서 이미 다 외우고 오셨겠지. 아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행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건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면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 저는 확신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사모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수님이 궁일한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고, 예수님이 옳은 것을 향하여 선포하셨으면 우리도 옳은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면 돼요. 아주 단순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니고데모는 학력으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박사 정도 되겠죠? 학자, 그 정도 될 거예요. 재산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고백했어요. 뭐라 그랬죠? 본인은 누울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완전히 이거는, 근데 어떻게 5,000명을 먹였는지 몰라. 본인은 제대로 이렇게 못 살면서 오죽하면 그 식구들이 예수님 잡으러 다녔겠어. 하여간 그 식구들 입장에서도 좀 속이 터졌을 거예요. 응? 밖에 나가서 5,000명 먹인다 그렇게 나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쫄쫄 굶게 만드니. 그러니까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니까는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질문이냐면 영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질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거 봐요. 딱 하나님께서 맞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내면의 세계를 궁금해해요.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물질, 외모, 명예, 학력,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 여기 어머님들 계시지만 결혼시킬 때 사위 며느리 볼 때 뭘 봅니까? 학력을 보고 재력을 보고. 근데 이런 사람은 수준이 뭐라 그랬죠?
낫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높은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믿음만 본다, 뭐 마음만 본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는 그래도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밌게 살면 된다 이 주의였어요. 실제로 부활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죠.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영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 가운데, 그런 부류 가운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왜 왔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엘리야 정도, 이사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딱 그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은 엘리야, 모세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환생하면, 쉽게 말하면 환생하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기대를 가져왔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아주 분명히 니고데모의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니고데모가 대표로 온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대표로 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랑 표현할 때는 우리 그냥 커먼 센스로 생각해서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는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님의 틀림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진리를 찾으려고 온 사람한테 이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건 친절한 말이에요? 아니면 좀 퉁명스러운 말이에요? 퉁명스러운 말이죠. 그리고 너는 죽었다 깨나도 너는 네 머릿속에는 그것이 이해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 안 하셨지만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16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 모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세례요한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오실 그이가 바로 그분이니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있잖아요. 이 올라가도 이게 점점 발전하고 아니면은 알아져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나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 선포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하늘로 가야 될 자이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누구냐? 나다라고 말하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못해서 심히 어떻게 해요? 고민하며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며 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미리 전제를 하신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백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결국은 언제 가서 고백한 줄 아세요?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참된 신자가 돼요. 성경의 전승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니고데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시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은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목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시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의 사건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때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그걸 다루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그 얘기냐면은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의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성령님에 의한 고백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것을 fully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요.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입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그 베드로의 입으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큰 놀라운 완전 충만한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머리를 끄덕거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에 옳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운데 아주 완전히 꽃이 피듯이 그것이 활활 타오를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케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점이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결국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니고데모가 뭐를 가지고 옵니까?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이 8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니고데모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개월 동안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유하시는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따라다니는 식솔들이 몇 명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해 드렸나요? 하루당 한 사람이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죠? 먹는데?
한번 계산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권사님은 조금 드시니까 30불, 그렇죠? 그러면 30불이면은 10명이면은 300불에 2명 더하면은 360불에 이 사람들 재우려 그러면은 하루에 한 600불? 거기다 또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이렇게 되면은 한 800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또 다른 경비하면 1000불, 하루에 1000불씩 다 무직자예요. 그렇죠? 누군가 도와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 잘 모르겠지만 8개월 동안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룹이 생겼을 것이고 무리가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은 유하실 곳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월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제가 한번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도 조수는 잘 써야 돼. 근데 그렇게 미리 준비하라 그랬더만. 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노는 시간, 짜투리 시간 뭐 하겠어? 이때 친교 나누면서 서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나타났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 보면요, 불은 대강 보이지 않아요? 네, 보여요. 네. 껐다 켰다 할 건데, 오케이. 여기 보면은 그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큰 사역지 네 덩어리. 그게 바로 요거 유대, 베레아, 사마리아. 여긴 여기로 갈라졌지만, 왜냐면 여긴 뭐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교육 장소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여기다 가이사라 빌립보다 여기거든요. 헐몬산. 여기서는 예수님 뭐 베드로 데려다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 막 물어보고 하시던 데가 바로 주로 위쪽이고요. 여기는 바로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여기서 5,000명을 먹이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큰 요 사마리아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는 예수님 제자 훈련시킨 곳 해서 이 네 군데가 크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것이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행하는 길, 사마리아를 철저히 배제한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 사마리아 완전히 개처럼 여겼으니까는 그 땅도 밟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행을 하냐면은 주로 요렇게 해서 주로 요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후 6월절 전에 기억하시죠? 어디를 갑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6월절 첫 번째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5명을 만난 사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로 요렇게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6월절 사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표적을 행하시고 8개월 동안 4월 달부터 12월까지 열심히 사역하신 다음에 날씨가 12월 달은 선선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요 지도상에도 보면은 여기는 좀 낮은 지역이에요. 강이 있는 곳은 여기는 제가 가보니까는 우리 캘리포니아 LA 지역과 정말 똑같아.
여기 도시니까 그렇지 조금만 벗어나면은 뭐 팜스프링스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샌디에고 가는 길도 그렇고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도 가면 황량하잖아요.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지순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딱히 없어요. 그냥 저한테 들으면 돼. 여리고 그냥 산타바바라 가다 아니다. 여기 어디죠? 베이커스필드 가다가 중간 내리면 그저 여리고 환경이야. 거기다가 팜트리 몇 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뭐죠? 뽕나무 몇 개 키워놓으면은 그게 여리고야. 멀리 갈 곳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다워요? 저는 LA 아름답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한국 가니까요 사냐가 다 촉촉하고 그냥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특별히 이 수가성 이 지역은요 완전히 드라이. 제가 야곱의 운물 이 수가성 가봤거든요. 사마리아 여기 바로 정확히 수가성에 갔는데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도요 이게 이게 뭐죠? 이게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데가 적각골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는 일로 가시지 않고 보통은 일로 가시잖아요. 일로 갑니다. 일로. 2번이라고 쓴 거 있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그림 이거 설명이 필요한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돌이잖아요. 누구겠어요? 베드로. 아유, 집사님 책 사보셨어요, 이거? 그러면 어디 나간 김에 요거는 누굴까? 요한? 요거 나무 잎사귀인데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나다니엘을 내가 미리 봤노라. 하여 상상력도 대단해.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5,000명 먹인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꼬마를 데려온 빌립.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건 하트예요, 하트. 그래가지고 요거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하면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잘 안 쓰고요. 이상하게 쓰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사람. 제자. 자기 이름을 근데 그게 더 얄밉지 않아? 그냥 요한이라고 쓰면 될걸.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이거예요. 저하고 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자랑에 도취하는 사람이잖아. 뭘 맞아요, 맡기면. 그거예요. 하트 모양을 했어요.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 요거는 이거 안드레예요. 제일 첫 번째 순교했거든. 그냥 십자가 이렇게 근 거는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 근데 이 그림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세 제자 하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꼽아요. 그룹을. 이 사람들과 여기를 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수가성. 이제 불을 켜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은 끄라는 얘기 아니라 키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이거는 굉장히 큰 요한복음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그 문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이 더 어려운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 쓰는 용어 자체도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왜 기적이라고 말 안 쓰고 표적이라고 썼을까?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표적이에요.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표적은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미닝풀한 거 있잖아요. 의미 있는 거. 어떤 분에겐 이렇게 동전이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본 분을 만났는데요. 일본 분이 저를 좀 친구가 됐어요. 하루는 저한테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동전을 준 거 있죠. 1885년.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모았는데 너가 한국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주라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저만 만났겠어? 근데 제가 어디 가든지 그런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런데 제가 어디 가든지요 사람 대접을 받는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그 광무 뭐라고 써 있더라고. 그럼 추운데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 또 값어치를 따져봤잖아요. 야, 오픈인데 그게 지금 시가가요. 놀라지 마세요. 170불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한 것은 뭘 뜻하냐면은 복음의 확장성을 이렇게 복음이 여기서 머무는 것.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게 자꾸만 얘기가 이런 쪽으로 돌아.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뜻하냐면요. 여기는 전도하지 않으면 죄야. 여러분들 죄 짓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그 한인들이 없는 데서 목회를 해봤거든요. 거기는요 제 발로 걸어오는 교인이 없어.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정성 들여 끌고 와야 돼. 여기는 오는 교인이나 제발 좀 내보내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보러 전도하란 말은 안 해. 근데 자발적으로 온 교인들 제발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한 배 세 상자만 엉겨주면 이렇게 정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전도해야 돼.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 5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만들어지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 제발 바라기는요 만들어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변한 걸 참 감사해. 근데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제자들 5명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안 들었겠어요? 마태도 들었을 것이고 누가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너무나 사소한 사건이니까 안 들었을 수도 있지. 전달해 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 제자가 마태잖아요. 누가는 아니고 의사고 마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 봤자 마태인데 마태는 사실은 이 사건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5명 가운데 껴있잖아. 나중에 부름받은 자니까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아주 관점이 뭐냐면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에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목숨 바쳐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자꾸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저도 맨날 꿈꾸는 게 그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로 가고 군대 가면요 제일 훈련 받는 게 뭔지 아시죠? 그 훈련병들이 쫙 트럭에서 쏟아내리면은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휘관이 딱 이럽니다. 요거 있다가 딱 요래. 딱 요러면은 이게 뭐예요? 엎어지라 이거야. 엎어지라. 요렇게 하면 뭐예요? 일어나라. 요렇게 하면은 연병장 2바퀴 돌아라. 근데 이걸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근데 그게 누가 되냐면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주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부탁하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온 교인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교회지, 어떤 사람을, 심지어는 그거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도 그 점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부단히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갔느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무엇을?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근데 그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간 시점이 12월 달, 이제 보리 추수가 4개월 남겨는 그때라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장면이 언제다? 12월 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 언제 도착하셨을까? 12월에 도착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가면은 3일이면 가요. 3일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12월 달에 다시 어디로 가셨다? 그게 페이지가 235페이지예요. 235페이지에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요, 성경 이렇게 교재를 보면은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사역하신 그 옆에 찍 긋고 요한복음 2장, 니고데모의 방문 요한복음 3장, 예루살렘을 떠나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요한복음 4장부터 42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이건 뭘 뜻하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6월절 첫 번째 사건 때까지는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왕의 신하를 고치심, 이건 어느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 다음부터 갈릴리 사역인데, 이 갈릴리 사역부터는 쫙 보면 마태복음 있죠, 누가복음 있죠, 요한복음 있죠. 그 다음에 예수를 배척한 나사렛 고향 사람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심,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함께 나오는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갈릴리로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나에서 이루어져요. 가나는 의미 있는 데죠? 혼인잔치.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가나에 가시면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가나로 들어가는 길이 폭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 골목길 조금 넘는 길이에요. 이런 길을 따라서 이제 쭉 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아시지만은 곳곳에 뭐를 만든지 아세요? 왜 교회를 만들었는지 몰라. 저는 자연적인 그 베들레헴 가면은 기대되는 게 그 마구간 아니에요? 마구간은커녕 대리석으로요 쫙 깔려 있어요. 그 가나도 제가 기대한 거는 혼인집인데 혼인집은 사라졌고 교회가 있다 이게. 근데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술집이 쫙 있어요. 왜 있을까? 물로? 그래서 그거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요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그거 주는 거 다 받아 먹으면 안 돼. 그 샘플 하나 먹으라 그러거든요. 저는 또 신실한 목사니까는 딱 한 잔만 마셨어. 그리고 안 사왔어. 왜냐? 맛은 별로야. 그러니까는 가나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왕의 신하. 이 왕은 누굴까? 헤롯 왕인데, 자, 기억나는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어요. 빌립과 앙수, 안티파스죠. 그렇죠? 거기에 분봉왕인 왕의 신하예요.
예,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30살 되기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줬을까 안 보여줬을까? 안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어요. 12살 때 성전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주로 나무 대패질하면서 지내셨을까? 말씀 선포하며 지내셨을까? 대패질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아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자기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니면 불편하게 했어요? 예?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 대체?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회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죠. 맞죠?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달라. 급이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실은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예수님을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바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이제 13장 57절 보시면요. 58절 보면은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모든 것의 답은 누구한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기적을 사모하는 건 옳아요. 어떤 이렇게 눈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복된 자예요. 자,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때는 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막 끌고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순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오늘 저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하다가 너무 지쳤어. 아우, 너무너무 안 돼.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 너는 내 명령대로 지금 말씀을 선패라. 이게 바로 능력을 사모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거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는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도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 그럼 우리는 질문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지금 뭐냐 이거예요. 자, 물어보면 답을 해야죠. 좋은 얘기 막 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 열으셔? 굉장히 여러분 계시죠? 예. 예, 알았어요. 여기.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캐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니, 무조건 하나님이 기적을 이뤄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럼 거꾸로 그들이 믿었다면, 이거는 역설적인 거지만 그들이 믿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으리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라플마교회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늘 그 점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사모하는 자는 복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뚫렸다면 그 길 가는 건데 그 막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버리시고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 점에서는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가버나움은 복받은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이거는 설교로 이제 들어가면은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저도요, 신방을 갈 때 제가 갔는데 이제 청소하고 있어. 그런 집 있잖아요. 여기 몇 집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갔는데 그때 청소하겠대. 그럼 제 마음이 살짝 어떻게 되죠? 약간 싸늘해지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그냥 겁만 내놓고 말이야. 물만 주고, 그러면은 또 제 마음이 싸늘해지죠. 그럼 기도할 때, 저도 인간인지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 싸늘하게 기도하고 온다고. 근데 벌써 그냥 제가 가니까 막 플랜카드로 김동현 목사님 신방 환영 막 그리고 막 그냥 슬리퍼도 그냥 깨끗한 것으로 그냥 하고 뭐 집안도 반짝반짝 빛나고 화장실 가니까는 음악이 들리고 향수 냄새가 막 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1분 기도할 거 10분 기도하고 나온다. 근데 그 하나님도 똑같다 이거예요. 성경을 빗대어 보면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면은 맨날 본인을 그렇게 그냥 닥달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제사장 집에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하신 분이야. 늘 가면 어느 집에 갔어?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가. 왜 갔어? 마르다가 좀 욕먹긴 했어도 늘 예수님 오시면은 저 같으면 마르다를 칭찬했겠어.
말씀 사모해봤자 영양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붙인 게 붙이지 뭐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직하게 말하면은 마리아 집 가는 걸 즐거워했지 딴 집 안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집이 편하시니까. 엘리사에게 방 하나 이쁜 방 만들어서 줬던 그 기억하시죠?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도요,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잘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야. 여기 잘 들으세요. 남편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남편 밥 먹을 때도 옆방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남편이 노릇노릇해지겠어. 그럼 그 집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 환영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질문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얘기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그 축복이 예수님이 옮겨가시는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페이지 236페이지 결론으로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쭉 있는 동안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되지 않는 것은 요한은 기록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전반, 그러니까 early 그 peri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역을 주로 다룬 것은 누구다?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다뤘고, 나중에도 이것 이렇게 얼리 빼놓고도 요한복음은 주로 어느 사건을 많이 다루냐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많이 다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사역을 많이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이해를 해야지 혼동이 안 되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마치 마태에는 고기 잡다가 아니면은 뭐 그러다가 너가 이제는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만난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곳에서 이미 5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파타임으로, 그때 다 제자들은 파타임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사실은 풀타임이 아니라 그 평소에는 고기 잡고 평소에 농사 짓다가 때가 되면 와서 봉사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여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어떻게 하죠? 갑자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 왜 그러냐? 파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요거는 퀴즈.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답을 말해버릴 수밖에 없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10병. 왜 고쳤을까? 제일 반대한 게 누구겠어? 아니, 멀쩡하게 고기 잡던 남편, 어떻게다, 가난한 목수가, 이거 완전히 그 아내 입장에서 뭐야? 이건 부황당이지. 응? 보니까는 예수님이 생긴 것도 50살 나는 저런 고장스럽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결단코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못생긴 사람이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예수님이 딱 누굴 고쳐? 자기 엄마를 고치니까 그 다음부터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베드로를 놔준 거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저희가 다 할 거니까 오늘은 중요하다면은 한 30%만 중요하고 다음 주는 몇 프로 중요하겠어? 다음 주는 80%가 중요하니까 이번 주는 빠졌어도 다음 주 빠지면 돼, 안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